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사사시대의 생활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결론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17장이니까 16장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완벽한 것 같지는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 연대적인 순서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연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사시대 전체에 걸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18장 30절에 가시면 30절에 가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생인 시장을 세웠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이 단 지파의 이 이야기가 사사기 역사의 아주 이른 초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 17장 이후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말미에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시대 전반부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사사시대 전체의 어떤 도덕적, 영적인 특징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론하고 관련했을 때 1장부터 3장까지 두 개의 서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 이야기를 한가운데 두고 17장, 18장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하고, 또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의 전쟁 이야기를 크게 잡으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사회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17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고요. 그게 있었던 이유는 그 시절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건이 있고 나면 이 이야기를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계속해서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6절 처음 나오는 거하고 21장 25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완성된 형태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을 하고, 가운데 18장 19장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만 중간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17장 18장 첫 번째 서론이죠. 그 서론은 유다 베들레헴 산지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오는 이야기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게 깨졌네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서로 사실은 독립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둘 다를 묶어서 이해하려고 본문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7, 18장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게 어떻게 나중에 지파의 이야기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그 지파의 이야기가 어떻게
민족의 이야기로 발전하는지를 17장부터 21장까지가 연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랑 연결해 볼 만한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잘못 썼는데요. 은 1100세겔 이야기가 17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죠. 그래서 엄마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리 많은 돈을 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가 가져간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어머니 장롱에 숨겨놓은 돈을 띵땅한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아들이 가져간 줄은 모르고 이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을 상대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말이라도 저주하겠죠. 막 하니까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 그 저주가 다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돌아오는 것 때문인지 아들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자 얼굴을 확 바꿔서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100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200을 뗍니다. 큰 돈이죠. 200을 떼어서 신상을 만듭니다. 아마 아들의 복을 빌기 위한 의도로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두고 예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없는 게 하나 있죠.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 집에 막둥이를 불러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찝찝해요. 아들이니까. 내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한데 그렇게 집 안에 신당을 짓고 신상을 올려놓고 제사장을 막 세우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은 아주 종교적이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 갖추고 있으나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 집에서 자기 집안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작물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왕인 거예요, 지금은?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나한테 좋겠다 싶은 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었죠. 아들을 제사장으로 내부자를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레위인으로 있다가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어옵니다.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피성을 유지하도록 땅을 주고 각 지파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이가 된다는 말은
그 당시 일반 지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왜 거기 있었지? 이런 질문도 좀 고급 스킬입니다.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거주할 도피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저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원래 본문의 어수는 나는 레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레위인이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했는데 난 레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가 레위인됨을 먼저 말하는, 난 떠돌이가 아니야 라는 자기 자존심을 먼저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거류할 곳을 찾는다고 하니까 미가가 옳다구나 된 거죠. 우리 집에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아들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레위인인데 그래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계약 조건을 내죠. 1년에 은 10세겔 연봉이라 그랬죠. 은 10세겔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할 테니까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너가 여기 함께 있으면서 내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렇게 말을 하죠. 좋은 조건을 낸 겁니다. 은 10세겔에 뭐 텍스 떼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주지요. 이거 괜찮은 조건 아닌가요? 입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떠돌이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옳다구나 나도 있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들어가서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는 이제 제사장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처럼 되자 이렇게 해놓고는 청년이 들어가서 미가의 아들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고용인으로 그냥 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가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신당도 있고 거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신상도 세웠고 그 앞에서 나를 위해 빌어줄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17장은 굉장히 종교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개인, 집,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지칭하는 종교적인 용어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죠. 이 위선은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정말 하나님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난 막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이뤄낸 거라고 하면서 누가 물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는 건지 이제 은혜라는 말이 그냥 그리스도인됨의 표지, 그냥 입에 달고 있는 말인지 그게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다른 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꼭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성도들이 하는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준다고? 실제로 해주세요? 겁나면 1초라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 공수표 날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적 언어로 너무 많이 유스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실제로 살아갈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더 유익한 거,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방식,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교회를 운영할 때 보면 다수 어떤 성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막 휘둘려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비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너무너무 종교적인 언어로 잘 무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마치 잘못 생각하면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다들 다니시잖아요. 주일 예배 다 드리시고 또 순모임 있으면 순모임도 오시고 하시잖아요. 가끔씩 성경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스템은 다 갖춰 놓은 거죠. 집에 성경 다 있잖아요. 가게에도 갖다 놓고 테이프 틀면 성경도 막 틀고 있고 괜찮은 신앙인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양들이 정말 종교인의 모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오리엔테이션 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죽어도 갈 길은 가고 하는 정신이 정말 내 안에 있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집에서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집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범위를 한번 넓혀서 지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단 지파가 그때에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도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두 개가 아주 재밌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지파가 왜 거주할 땅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왜 단 지파가 땅이 없어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근데 가서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은 단지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장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다시 단지파를 소환해냈는데 그 단지파가 기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지파가 이제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5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땅을 살펴보라고 하죠. 모세가 보냈고 여호수아가 보냈죠. 단 지파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할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좋다 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세팅해놨던 것들을 다 세팅해놓고 자기는 드라마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세팅을 다 갖추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 지파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지만 모세가 했던 일도 알고 있고 여호수아가 했던 일도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지금 보냅니다. 가다가 미가의 집에 얼씨구나 들어갔네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말로 볼 때 좀 그 당시에 이제 지역색이 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탐꾼으로 가다가 아마도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어떤 소리를 바라고 있었죠. 뭐가 했겠습니까? 일종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주문을 외거나 뭔 일을 하고 있었겠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 뭐지? 하고 가서 정체를 물으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네가 제사장이 될 수 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신상이 있을 수 있나요?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돈 많다고 목사님 한 명 다 고용해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당신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제사장하고 현재 목사가 같은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명백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단 지파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 친구가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정탐꾼이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제사장이면 우리의 길이 평안한지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처세술을 아는 거죠. 그래서 너의 가는 길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끼리끼리 잘 놀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궁금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길이 평안하리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라이스라는 곳 북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초창기에 단 지파가 북방에 있는 단이라는 곳, 여러분 요단 있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요단이 있고 그 위에 단이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말 자체가 단에서 나왔다고 요단이에요. 그래서 단 지파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제 밑에서부터 단 지파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거기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이렇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며 안전하며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참 평안롭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뉘앙스는 정복 대상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를 보고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다 한 겁니다. 시돈 사람과도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 사람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단 지파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돈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한 거죠. 어떤 사람하고도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막 그냥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컨트랙, 그러니까 상호 군사적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이 아주 순진하게 평화롭게 마치 우리 백이민족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파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떠하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셨어요? 여기서 한 미가 집안이 하고 있던 지극히 종교적인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단 지파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매사에 풋노트 달듯이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거 전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렇게 막 각주를 다 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니까 이제 단 지파가 600명을 다 붙여서 그곳으로 가서 정복하려 갑니다. 가다가 이 5 정탐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영험 있는 제사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딱 가서 라이스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야, 그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우리한테 예언해 줬던 영험 있는 제사장이 생각이 나서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신당에 들어가서 그 값진 신상과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훔쳐서 옵니다. 훔쳐서 딱 나오는데 미가의 제사장을 만났죠. 갑자기. 제사장이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제사장에게 이 단지파가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대접 더 잘해줄게. 너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본때가 더 나지 않아? 우리 따라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던 이자가 레위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집안보다야 지파의 제사장이 훨 낫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가자 하고는 이 미가의 제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신당에 가서 이것저것 더 챙겨서 나옵니다. 더 챙겨서 막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미가가 알게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랑 와서 미가가 쫓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니까 단지파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 번만 더 네 목소리 들리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동네 사람들이랑 왔는데 600명이 쫙 있잖아요. 야,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작물들을 챙겨가지고 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단 지파가 거기 올라가서 그 라이스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단 지파의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헛짓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제사장은 싸질머지고 갔던 그 작물들을 가서 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벌려놓고 이제는 지파를 위한 사업을 오픈을 한 것이죠. 이게 지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18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얼마나 더 커야 하느냐면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이 때려잡을 인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제사장도 아니었던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면서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야, 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조용히 18장 30절에서 이 사람은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충격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봐서는 안 될 자리에서 율법을 제정해 준 모세의 이름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곧장 신속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 원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의 손자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죠. 그래서 사본에 보면 모세라고 쓰지 않고 므낫세라고 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글자가 3글자인데 히브리어로 모세라고, 이건 한글로는 2글자네. 모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글자인데 므낫세는 발음이 되게 다른 것 같지만
모세 할 때 그 중간에 N 글자 하나만 탁 넣으면 머낫세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N을 탁 집어넣어 놨어요. 모세의 손자가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인 거죠. 그러나 모세의 손자, 사본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모세의 손자, 이 손자라는 게 단순하게 정말 아들의 아들인지는 잘 몰라요. 이 son이라는 말인데 이게 후손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종교적 타락이 사실은 모세의 직계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온통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달고 있으면서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진멸전쟁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진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라는 둥,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둥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여기서부터 열왕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하고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어디에 신당을 세우죠? 제단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세우는데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 이 단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단의 제단의 역사가 이 모세의 손자, 이 사사시대에 이미 배태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이 죄악이 이 레위 사람의 한 사람의 죄악이 오고 오는 세대의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타락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직 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듣게 될 텐데요.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핵심은 베냐민 지파와 전투하는 그 이야기에 있지만 그 전투가 일어나는 동기를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을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7장에 있는 이야기랑 좀 연결을 지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말하죠. 이 구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좀 먼 저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remote part, 이쪽이죠. 그래서 뭐랄까 on the other side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를 지금 저자는 여기를 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쪽 구석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배태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에브라임 산지 그 레위인이 사고는 다 레위인이 쳐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넉 달 동안 지냅니다. 남편이 찾아옵니다.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 남자 좋은 남자예요? 안 좋은 남자예요?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첩인데 행음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먼 데를 찾아와가지고 한 60km 돼요. 떨어진 곳을 찾아와가지고 이 도망간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야,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이런.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라고 돼 있는 말이 글쎄 번역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ESV에서도 His concubine was unfaithful to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밑에 보면 거기에 각주 2번 있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각주도 보시나요? 각주에 보면 septuagin트 70인역이죠. 그리고 오래된 라틴 역본은 행음했다라는 말을 became angry with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첩이 행음했다라는 말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첩이 행음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요? 남자 입장에서 첩인데 안 보면 고만이죠. 도망쳤으면. 자, 레위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위인의 결혼 관계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통 남녀 사이에 배우자가 행음을 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인의 여자가 행음하죠.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은 제가 보기에는 이 레위인이 이 여자를 매우 화나게 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주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을 버틴기다가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역본에서는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매우 심하게 화가 나서 집으로 떠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 3절, 4절 이 이야기 문맥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넉 달 동안 있다가 갔죠.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가 참 무정한 남자입니다. 여자가 자기한테 너무 화가 나서 난 집에 갔으면 넉 달을 버텨요? 간땡이 크게? 빨리 와야지. 빨리 와서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넉 달을 지금 지내다가 오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19장 안에 이 남자의 무정함이 아주 많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와서 장인이 어쨌든 자기 그 딸 데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환대를 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루가 가버렸네요. 한번 자자, 내일 가지 뭐. 부어라 마셔라.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떠났으면 그냥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늦게 출발하게 된 것이죠. 가다가 어딘가 유숙을 해야 됩니다. 가다가 유숙을 하려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브아가 있고 라마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여부스에 가려고 하니까 그 땅이 이방인의 땅이죠. 그래서 제가 첫날에 1장 19절에 갑자기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서 거기 여부스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넣어준 이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19장에서 가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갈 수 없다. 참 별짓 다 하면서 꼭 이럴 때는 신앙적인 결정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않고 라마로 가려다가 기브아에 멈춥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근데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라는 말하고 뒤에 나오는 장로라,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말하고 다 히브리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장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노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노인이 나도 에브라임 출신이야 이렇게 하고는 동양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를 영접해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사기도 쳐요. 진짜 종교적인 냄새가 있죠. 너 어디 와서 어디로 가니? 이렇게 했을 때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사실은 첩 데리러 와서 에브라임 산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에브라임 18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기꾼이야 이거는.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실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레위인이고 마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가는 것이냐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무정하고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유숙하고 있지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첩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갑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기브아에 나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동성애 코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19장은 반드시 창세기 19장하고 연결해서 읽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반복, 상호 본문성이라고 말하는데 텍스트라는 것이 인터 텍스트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우리도 사실은 인터텍슈얼리티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상호 본문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잘 이해하고 있으나 용어로는 좀 낯선 거가 되겠죠. 어쨌든 그 밤에 기브아의 나쁜 인간들이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기브아의 나쁜 인간들이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레위인이 자기 자존심 스크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가서는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곡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나쁜 사람 몇몇의 잘못을 기브아의 잘못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우리 딸 있고 이 첩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이 남자는 안 된다. 이렇게 여자들이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 본문 자체가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상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죠. 딱 사사기의 중심 용어를 여기에 그대로 쓰면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을 욕보여도 좋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능력을 다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고 있는 가나안 정신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여자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가 계속 소통을 하니까 25절에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능욕하였다. 누가 끌어냈다고요? 레위인이. 자기가 데려가려고 했던 그 첩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 느끼니까 끌어냈습니다. 그 여자를 취하고, 이 취한단 말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그때 한 번 더 하고요. 취하고 그 여자를 억지로 끌어내어서 그 기브아의 나쁜 무리들에게 자기의 첩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 사이코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 잡니다.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자 생각 없어요. 자기가 안전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까 여자가 문지방을 딱 붙들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 말도 없겠다마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일어나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해요. 와, 이거 사이코 아니에요? 야, 일어나 집에 가자. 이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하게 말합니다.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요,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실죠. 이 시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영어 성경만 해도 Then he put her on the donkey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녀를 이라고만 돼 있죠. 이게 너무 친절한 해석을 했고, 이 해석이 가져오는 중대한 실수는 뭐냐면 이 여자를 누가 죽였는지를 한글 성경이 규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여자는 누가 죽였을까요? (28절로) 치면 그날 밤에 능욕을 당하고 죽었죠. 그 새벽에 문지방을 붙들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시체라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 그의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녀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그녀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눴다. 누가 죽였어요? 아주 애매하죠. 그래서 누가 죽였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죽은 지점은 언제예요? 잘랐을 때죠. 성경은 그녀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면 죽은 건가요? 물론 쓰러져서 기절했고 죽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본문은 그녀의 죽음의 책임을 묘하게 레위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 시체를 잘라서 보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끌던 그 소를 잡아서 12덩이를 내서 쫙 보내죠. 이게 전쟁 소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였죠. 이것은 전쟁 소환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 앞
여호와 앞에서 만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미가의 집 이야기였죠? 단 지파 이야기였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총회 이야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 사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집은 특별히 타락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름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꼭 못난 놈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파를 딱 가보니까 똑같거든요. 아예 한 지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총회를 가보니까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여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여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하고 누구를 소환합니까? 레위인. 제대로 소환한 거예요? 제대로 소환하려면 누구까지 불러야 돼요? 이쪽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부르지도 않고 레위 사람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레위인의 말을 듣고 결정을 다 끝냅니다. 근데 레위인은 왜곡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기브아 전체가, 베냐민 전체가 때려 죽일 지파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레위인은 아무 반대하는 사람 없이 자기 이야기를 아주 왜곡시켜서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나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레위 사람은 걔네들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뭐예요?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했다. 굉장히 강력한 실제로 기브아 사람들이 말한 것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심판하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짓들은 다 놔두고 내 들보는 모르고 남 막 실수하는 거 막 삿대질하고 요즘하고 다르지 않죠. 진짜로 이건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있을 수 없는 음행이 벌어졌고 있을 수 없는 망령된 일이 있었다라고 남을 정죄하죠. 다 똑같은데 단지파도 여기 모였어요. 자기가 한 짓들 있잖아요. 그건 다 접어놓고 기브아 인간들 잘못했다고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고 삿대질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21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누가 했던 거예요? 누가 했던 거죠? 입다가 했던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딱 그 맹세까지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드디어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을까요?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기 선배들이 다 했던 믿음의 행위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정복 전쟁하기 전에 질문했었죠. 그러니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총회로서, 거룩한 총회로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러니까 유다 firs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지금. 유다가 먼저 이렇게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이 전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와서는 엉엉 울고는 제사를 지내고 누가 가서 이제 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풀 꺾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형제란 말이 들어갔죠? 싸울까요? 라고 물었죠.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첫 번 패배에서 어느 정도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대판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진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베냐민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총회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9장에서 아비멜렉이 세겜을 징벌하러 갔는데 9장 57절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겜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또한 아비멜렉의 악행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먼저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도 똑같아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긴 한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가서 싸워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와야 되는 거냐면 사사기 1장 1절 2절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동사를 다 써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들을 주어서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쫙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까칠하게 말씀하시고 약속 전혀 주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질문하지 못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베냐민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재밌게도 베냐민을 심판하러 가는 이 전체 그림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랑 비슷해요. 하여튼 어디서 주워들은 그 신앙적인 모양새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작전을 쓰는 거면. 그러나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베냐민을 심판하러 가서 베냐민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디스플린이 뭐예요? 권징이 뭐죠? 심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베냐민이 잘못했을 때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일부 죄악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막 활을 돋궈놓고 베냐민 막 도끼 올려놓고는 그 베냐민을 마치 다 없애야 될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한번 그냥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냥 적당히 이기고 심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20장 45절 이하로 가면 예를 들어 베냐민 중에 엎드리신 자가 18,000이고 다 용사입니다.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바위에 이르는 큰 길까지 다 쫓아가면서 5,00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 줍듯 했습니다.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죽입니다. 모두 25,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여서 넉 달을 거기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는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어요. 무슨 전쟁한 겁니까? 진멸전쟁한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전쟁을 평생 안 해먹다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자기 형제한테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는 앞뒤 분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가나안 족속을 해치우듯이 베냐민을 다 죽이고 이삭 죽듯 그렇게 죽인다는 표현까지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통곡합니다. 21장 2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마치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밤늦게까지 울고 4절에 보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회개한 것인가요? 그 다음 하는 짓들을 보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이제 딸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남자만 600명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살려야 되겠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겠고 이건 누가 하던 짓거리예요? 입다가 하는 거죠. 잘못된 맹세를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신앙적으로 훌륭한 것이냐 그렇게 자기 맹세를 다시 되새기면서 다른 선택을 하죠. 우리 맹세할 때 없었던 족속이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을 딱 보고 쟤네들이 우리 맹세할 때 오지 않았어 하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너 우리 싸울 때 안 왔지 하고 가서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또 진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400명 구합니다. 처녀들만. 처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처녀 하면 다 처녀예요? 여기에 굉장히 잔인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대하고 있는 그림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악사 이야기에서부터 여성 이야기가 계속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여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 처녀성을 판별해서 처녀를 400명 뽑고 나머지는 다 죽인.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아줌마가 나 처녀 안 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찾아내가지고 구별을 하고 남자들이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400명을 뽑아놓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켰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400명 뽑고 나니까 200명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야 우리 중에서 데려가긴 너가 데려가도 되는데 난 허락 안 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난 허락 안 했는데 네가 빼앗아간 거야.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남은 200명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실로로 예배 드리러 가는 여자들을 우리나라 말로 보쌈을 합니다. 납치를 해서 200명을 데려갔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들이에요? 자기 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여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납치해 가서 폭력이죠. 말할 수 없는 폭력이죠. 이 모든 이야기에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고 힘 있는 사람이 권세를 얻고 그런 사회가 되어가면 아마도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강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약자들, 특히 여성들,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을 위한 복지와 섬김 이런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떠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하고자 했던 것들 다 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총회와 가나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멸해야 될 그 대상과 이스라엘 총회는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졌어요. 처음에 번영을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편한 이지웨이를 찾아보기 위해서 하나 둘 남겨둔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갉아먹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도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내용물은 다 가나안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런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되신 왕을 자기의 마음 한가운데에 공동체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에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의 악함이 이 모든 부조리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사사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 신사사시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사사기를 하려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지금이 사사시대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책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명백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사기를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으냐 그르냐 내 기분에 맞냐 아니냐 그것이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지혜롭게 그것을 신앙적으로 포장하는 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결정들을 무수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제는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은혜로운 결론을 지어놓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이 21세기의 해답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구약시대에는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깊이 기초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위에 복종하려는 마음의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지만 여러분 각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희생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잘 되시는 길들을 좀 찾아서 다 같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카고 여러 교회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건강하게 잘 크고 또 그 건강하게 크는 교회들이 잘 연합해서 시카고 지역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21세기가 정령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전인으로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시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